이렇게 하다 서로 스위치했던 거 인하고 반대로.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터널 현상이라고 그래요. 뭐 이거 딱 보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시선이 내로워져 가지고 애들 뛰는 발만 본다든지 녹색 옷만 보다 보면 아까 치킨 나온 거 봤어요? 못 봤죠? I saw the head. 응? I saw the head. 응. 근데 아까 치킨이 와서 막 했는데 치킨 나도 아예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우리가 어떤 일에 푹 빠져 있으면 나머지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데 다 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터널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게 심리학 책에서 어떤 책이냐면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어떤 거에 우리가 결핍, 뭐 돈이 부족하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뭐 먹을 게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그거에만 우리가 막 빠져가지고 나머지 더 중요한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하자면 돈이 부족해. 그럼 막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막 이러면서 건강이 막 나빠진다든지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식 막 달고 막 더 자극적이고 몸에는 안 좋은데 더 안 좋은 선택을 막 하는데 여유가 있고 느슨할 때는 이거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가려먹어 이러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결핍돼 있는 상황에는 그런 그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너무 쉽게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서 막 더 단 거를 찾고 더 안 좋은 투자를 하고 더 관계가 부족해. 그러면 평소에는 저런 건 나 안 만나 그런데 너무 관계가 부족할 때는 막 이상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끌리기도 하고 이런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터널 현상이라고 해서 너무 어떤 거에 특정하게 결핍돼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게 시야가 확 좁아져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런 여인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거는 여러 가지로 아이는 뭐냐면 집안의 재산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고 후사를 이룰 수 있는 집안의 어떤 중요한 포션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아마 그 문화적인 문맥 때문에 그 남편 엘가나가 또 두 번째 분인나를 얻은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를 얻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한나를 막 너는 애 없죠?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들의 질투심은 정말 살인도 일으키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근데 매번 그 둘째 와이프가 첫 번째 와이프인 브린나에게 엄청난 질투심을 계속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그냥 10절이죠. 그냥 10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그같이가 뭐냐면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걸 주는데 분인나보다 항상 한나에게 더 많이 줬어.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막 이 질투심에 휩싸여서 그 첫 번째 와이프는 한나에게 더 말하자면은 왜 아이도 못 낳니? 너는 왜 아이가 없어? 이러고 계속 더 질투심을 유발한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속해서 심지어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먹지 않으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는 이 결핍에 빠져서 삶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아들 하나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가 있을까라는 이 주제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것도 안 보여. 그 첫 번째 부인으로서 집의 모든 권한이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눈에 안 들어요. 남편이 잘해주는 것도 눈에 안 들어요. 음식도 눈에 안 들어요. 오직 뭐예요? 왜 나한테 아들이 없나? 요거 한 가지가 그 한나에게는 가장 큰 삶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걸 다 채워줘도 계속 안 좋은 선택만 계속 하는 거야.
남편에게 짜증 부려요. 밥도 안 먹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다른 거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결핍이라는 뭔가 부족한 상태에 빠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돈이 부족하거나 뭐 관계가 외롭다거나 뭐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엉뚱한 선택을 하고 이것만 난 돈만 채워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돈 때문에 막 관계도 다 파괴시키고 건강도 파괴시키고 막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한나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했냐면 결핍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결핍 가운데 느슨함을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해. 그럼 어떻게든지 조금 여유 시간을 만들어도 그 시간 내 걸 다 못해도 실패하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여유를 계속 어떻게든지 만들라는 거야. 이제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결핍에 집중하지 말고 의미.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캐나다 와서 우리가 막 영어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해서 관계도 부족하고 힘들어. 그렇지만 여기 와서 우리 애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고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의미에 집중하면 그 결핍이 많이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막 계속 생각하면 그거 때문에 터널에 갇혀서 딴 걸 못 보는데 이 결핍보다 의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는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이걸 희생하고 견딤으로써 우리 애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집중하면 그 결핍 속에서 훨씬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결핍의 경제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굶주림 실험을 했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 밥을 하루에 한 공기 1600칼로리면 얼마 정도 될까요?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1600칼로리면 얼마 될까요? 밥 한 공기에 뭐 조그만 반찬 하루에 그것만 먹도록 6개월 동안 그 식단 조절했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멘탈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밥 한 공기랑 조금의 반찬만 먹고 6개월 동안 지낸다. 하루에. 그것만 계속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모든 관심사가 먹을 거에 바뀌어버려요. 예전에 막 대학원도 다니고 막 꿈도 있고 나는 뭐 패션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했는데 모든 관심사가 뭘로 바뀌냐면 음식에 바뀌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면 그 식판을 끌어안고 누가 내 음식 뺏어갈까봐 끌어안고 막 먹고 마지막에 막 혓바닥으로 그 식판을 다 핥아먹고 다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음식을 그렇게 줄였더니 모든 관심사가 다 음식에만 포커스는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험이 끝났어요. 근데 음식을 다 충분히 줬거든요. 근데 향후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사람들의 관심사가 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 하려는 막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뭘 바뀌냐면 식당 주인이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공부나 학업에도 관심이 많은데 그 관심사가 농사나 식재료를 사서 어떻게 내가 음식 재료를 확보할 건가 이런 데 관심을 막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채소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신문을 주는데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식품 재료만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실험이 끝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음식 관련된 데에만 관심과 목표가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하니까 제발 이 후유증이 끝났으면 좋겠다. 내 삶의 모든 관심사가 음식 외에는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은데 오직 음식을 먹을 때만 삶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핍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결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랬다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집착이 생깁니다. 우리가 돈에 한번 가난해 본 사람들은 그 뒤에 돈이 생기면 그
돈 버는 맛과 돈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난 집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가족이나 뭐 이런 것보다 돈을 안 잃어버리려고 삶의 모든 목표나 가치가 돈에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음식에 집중됐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오늘 이 한나를 보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 자식을 주시려고 약속을 해서, 오늘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볼게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아직 준 게 아니에요. 17절 읽어볼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 아직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직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 결핍을 들고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너무 부족해요. 아들이 없으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이런 취급을 받고 집에서는 이런 취급을 받고 너무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 좀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아직 아들 주신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뭘 주면 괜찮아, 내가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집에 가서 믿고 기다려. 이런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되면 근심빛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결핍의 그 터널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캄캄한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결핍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났더니 비로소 그 집착에서, 자식을 향한 그 집착에서 놓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집착, 뭐에 결핍에 빠져 있다가 나오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깁니다. 돈의 결핍에 빠졌다가 또는 건강의 결핍에 빠졌다가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의 결핍, 부족함 때문에 뭐가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해결되고 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데 오로지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 집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도해서 그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애가 젖을 먹이는 동안에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자마자 성경에 보면 젖을 떼고 올라가냐 이렇게 돼서 순간에 주저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드렸다. 그러니까 돈이 없던 사람이 돈 주자마자 하나님께 이 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바로 가지고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을 이미 자식을 갖기 전에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상황이 되니까 그때 돈을 주시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상황이 되니까 그때 자식을 주시고, 거기에 목매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이 부족할 때 그 부족이 하나님께 그 부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은혜 받은 증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여기까지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저는 이제 교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간절한 결핍이 있잖아요. 교회 성장에 대한 결핍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사역하고 설교하는 것까지는 제 책임이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서게 도와주세요 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그게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교인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한 발 물러서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서 있으면 그때 비로소 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막 하지만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 공부 막 이렇게 했지만 수학 성적 올려주세요.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르지 않는지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한 발 물러서서 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이 교인수가 이제 개척한 지 3년째인데 계속 우리 가족 또 우리 또 한 가족 이렇게 하고 어떤 가족은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수년째 오는데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는데 교회가 네게 아니다. 김 목사 이 교회가 네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 영혼들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네가 할 일이고 교회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하고 뒤로 물러서 있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조급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막 터널 시야에 빠져서 이 교회가 더 안 크면 어떡하나 계속 딴 교회 막 어떻게 해서 딴 교회는 교회가 큰 거야 막 되게 비교하고 지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할 일에 대한 선을 쫙 긋고 물러서서 쉴 수 있는 이 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오래된 개척교회 목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뭔가 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일은 내가 건들지 않고 한 발 물러서 기다려요. 내 한나도 그랬거든요.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발 물러서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그 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시는 그리고 주셨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또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자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캐나다 땅에 와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 영주권,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서 여기서 학벌 자랑하고 싶고, 내가 빨리 여기 안정돼서 여기서 어떤 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막 이러면서 빨리 안정돼서 이거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 막 이런 욕구가 있고, 그래서 1세대 어르신들이 여기 처음 와서 그 불안정, 결핍 때문에 영어에 대한 결핍, 영주권에 대한 결핍,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결핍, 이것에 시달리다가 그 후유증으로 그게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돼서 그걸 이루고 났더니 그게 평생 자기의 자랑. 우리 애들이 어디 가고 영어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잘 정착했습니다. 이걸 자랑 삼아서 평생을 거기에 집착해서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가도록 이거를 평생 자랑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혀 터널 시야 밖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교회를 떠나는지, 신앙을 잃어버리는지 이거에 대한 아무런 위험성과 염려를 다 잃어버린 채 처음에 내가 가졌던 그 결핍에 대한 집착, 우리 애들이 여기 명문대로 꼭 들어가야 돼, 우리 애들이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런 집착에 빠져서 나머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지금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집착이 내려놔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집착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과 사역과 이런저런 많은 기대치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했는데 그거를 주셔도 그걸 어디 다른 개척교회 가서 자랑하고 우리가 이 정도 컸어요. 우리가 내가 개척해서 몇 년 만에 이 정도 사이즈 됐어요 하고 다른 교회에서 자랑하고 뽐내고 이걸 내 어떤 그 삶의
성취로 뽐내고 자랑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그 고통당한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년에서 10년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애가 없으니까 분인나를 데려왔겠죠. 분인나가 애를 낳아서 한나를 괴롭힐 정도로 최소 5년 이상 그 장기간의 그런 고통이 이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고통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한나가 한 번, 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긴 시간을, 장시간 똑같은 결핍을 놓고 기도한 하나님이 왜 그동안 안 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집착을 내려놓고 네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이즈로 살거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로 산다. 이거를 한나가 깨달아요. 어떻게 하면? 자식이 없는데 근심이 사라져요. 아까 기도하면 했더니 내가 그렇게 장시간 기도한 그 기도 그게 안 왔어. 자식이 안 왔어요. 거기 그 원어 성경에는 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얼굴에 더 이상 얼굴이 없더라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에 다시는 그 근심하는 그 표정이 이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집착으로 인해서 가졌던 그 모든 삶의 이 부작용들이 그 기도는 안 보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결핍 가운데서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 그 결핍 속에서 간절히 바라는 걸 찾았는데 그것을 얻고 나서 자랑하지 않고 더 집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가장 간절한 이 말하자면 우선순위로 놓고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초자연적인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제목을 그래서 성급기의 은혜라고 제가 지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막 결핍 속에서 이 집착하지 않고 그 대상에게 손을 쫙 긋고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수 믿습니다 하고서 결핍 속에서 느슨함을 만드는 분이에요. 느슨함은 이걸 슬랙이라고 그 원어에는 표현하는데 한번 그 결핍 속에서 막 빠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 보이고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와중에 잠깐 쉬어가는 쉼터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거기서 쉬면서 내가 어디에 빠져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제 돌아보면서 실패할 수 있는 여유. 한 번쯤 실패해도 다시 쉬어갔다가 차분히 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이걸 슬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 막 지금 막 영주권, 영어, 자녀 문제 막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차분하게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쉼의 공간, 이건 슬랙을 어디서 주시느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자식 다시 뺏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식을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교인이 없다가 교회가 늘어났어요. 교회가 100명, 200명 돼서 엄청 컸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은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엄청 집착하고 질척질척하면서 교회를 안 떠나가고 막 어떻게 이 교회에서 내가 삐쩍거리고 나눌까 하면서 엄청 집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교회를 바로 맡기고 손을 떼고 내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런 게 초자연의 은혜. 그래서 오늘 아침 이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좋고 여기도 여러 가지 좋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 집착하고 장소에 집착하고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처럼 잠잠히 주님께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것들을 맡기고 한 걸음 신뢰 이 느슨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느슨함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길게 바라보고 또 터널 밖에 나와서 이게 다가 아니다. 네 삶에 더 많은 가능성들, 더 많이 있는 자원들 이걸 좀 잘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유 공간 밖에 나와서 길게 또 넓게 주변을 보고 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